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기장 중간중간에 허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이 허들 위에 물 웅덩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물을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경하는 관중들에게는 누가 더 빨리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승점에 도달하나 보는 재미가 있지만 선수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바로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쉽고 빠르게 넘을 수 있을지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해설을 하고 있지만 한때 유럽 최고의 클럽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선수 가운데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초롱이라고 합니다. 그는 축구 선수의 성공을 위한 삼박자를 기술과 체력과 정신력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신력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지능지수인 IQ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을 극복하는 힘, 바로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폴 스포츠라는 박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역경지수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폴 스포츠 박사는 자신의 책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이 역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등반가에 비유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유형은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쿼터라고 했습니다. 중도 포기를 잘하는 사람 혹은 도망자나 겁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유형은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들로, 보통 사람들의 약 70% 정도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캠퍼, 즉 야영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유형은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어코 그 문제를 정복하고 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클라이머, 즉 등반가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역경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도망자 혹은 야영자입니까? 아니면 기어코 그 문제를 정복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등반가입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그는 인생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지수를 더욱 높이려면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밑바닥에서 힘차게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머처럼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한 등반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 3편은 63편과 함께 다윗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이자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광야입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는 폐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칼을 피해 다윗은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합니다. 그러자 그를 반대하던 자들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 광야에 숨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들이 다윗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는 하나님도 포기한 존재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는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너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의 독해사를 맞으면 대부분은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왜 다윗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다윗처럼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수많은 역경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가오는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아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전리품을 숨겨두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주께 돌이켜야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시련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죄가 있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역시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받을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다가온 고난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오빠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침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잠깐의 고통이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고난을 받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창조적인 고난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수리아와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발적인 고난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유형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를 바르게 깨달으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고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허둥거리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환경은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 있었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돕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허풍을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담대하고 다윗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목표가 일당 100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100명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부대원들에게도 100명이 아닌 200명, 300명이 몰려온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시요 자신의 영광이시요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자기 인생을 누이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망시키기도 하시는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창과 방패입니다. 창은 공격하는 무기요, 방패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당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 오늘날 군인들이 쓰는 둥근 모양의 방탄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군인들이 썼던 모자는 앞을 볼 수 있는 눈과 입을 제외하고는 얼굴 모두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옆을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패는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팔뚝에 단단히 묶고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자신의 분신처럼 함께하던 그 방패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조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방패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적군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은 수많은 군사들과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수많은 그 무리들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로 삼는 자는 어떠한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 고난의 웅덩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다가온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의 웅덩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웅덩이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 올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까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도 분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 고참을 죽일까 한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병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거부하고 그 고참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퇴원 후에는 오히려 자신을 구타한 고참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귀하는 나를 다치게 만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고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패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고참은 장로님이 되었고 그는 목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진 결과입니까? 자기를 수렁으로 몰고 갔던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떠한 고난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인맥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는 실타래처럼 더 꼬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넓은 논이나 늪지대에 가보면 간혹 수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렁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고 맙니다. 그때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내어밀면 그것을 붙잡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친구의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구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연합은 약 1억의 인구가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요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시작되면 우리는 최단 시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의 전 장병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무슨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국방장관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의 말씀을 모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6.1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25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를 어떠한 고난의 웅덩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웅덩이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치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아픔은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별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여정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원한 방패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